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장 읽을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더라. 이제 거기서 심판을 받는데 결국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7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제 그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이거는 종말론적인 의미로 썼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든 말씀은 바로 이 공간적인 의미, 종말론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또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권, 다스림이라고 하는 현세적인 의미로 써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교단마다 이제 똑같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주면 괜찮은데요. 어떤 교단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잘. 그래서 범죄해도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잘 한 세상 살다가 그냥 죽으면 다 우리 천국 간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이건 종말론적인 천국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만 가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이들 부르는 노래. 뭐 다른 걸로는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느냐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 가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죽은 믿음으로는 안 되잖아요. 산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죽은 믿음으로는 나중에 죽어서 못 가요, 거기를. 그러면 우리가 그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살았을 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산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산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그 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산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무조건 말씀 순종하면서 산다, 그런 말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느냐, 그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느냐,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사람 속에서 정말 이루어져 있느냐, 그게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속에 있는 게 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제가 직접 봤어요. 경주 있을 때요. 막 그 태풍이 막 몰아치고 그래서 막 홍수가 나가지고요. 거기 이름이 형산강인가 뭐 이렇게 포항 바닷가로 이렇게 내려가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쪽 안강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쪽 경주 쪽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강이 이제 제가 있던 그 동네 앞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바닷가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얼마나 흙탕물이 막 이렇게 내려가는지 막 아람들이 막 나무가 막 뽑혀 내려가고요. 막 돼지도 막 떠내려가고 돼지 목욕 수영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 그때 봤어요. 돼지가 수영 잘하대요. 막 집도 떠내려가고요. 막 이래 떠내려가는데 그 돼지도 떠내려가면서 수영을 해요. 막 그러면서 차고 올라가지 못하지만 떠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수영을 해가지고 그래도 안 죽을 만큼 그렇게 저 밑으로 이게 어떻게 이제 곁으로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람이 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뭐냐면요. 이만한 잉어가 어떻게 가지고 죽어가지고요. 둥둥 떠내려가요. 그거 봤어요. 잉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만한 건데 어떻게 가지고 하여튼간 죽어서 그냥 누렇게 돼가지고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이렇게 이게 물 내려가는 그 강변 가까이에 이렇게 보니까요. 송사리들 있잖아요. 요마 손가락만한 송사리들이 살아가지고 떼를 지어가지고 막 물살을 타고 말이죠. 그 가운데는 뭐 흙탕물이 막 내려가니까 안 되고 바짝 그 가운데 곁에 쪽에는요 송사리들이 떼를 지어가지고요 막 올라가는데 내가 볼 때 못 올라가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고 막 맨발이씩 떼를 모여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막 얼마나 꼬리를 흔들면서 막 올라가는데 내가 볼 땐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막 헤엄만 치고 있는데 자기들은 막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 이게 물에 떠내려가는 거 보니까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생명이 없는 건 그냥 떠내려가는 거고요. 조금에도 생명력이 있는 건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세파가 어떻고 세속이 어떻고 뭐 세상 가치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오늘 백권사님 너무 은혜스럽게 기도 인도하시는데 보니까 참 와서 막 이렇게 막 피부에 와서 막 이렇게 닿잖아요. 다 여러분들 그 기도가 내 기도 같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고백을 대신 고백하고 내가 강구해야 되는 걸 대신 강구하는 게 이게 대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럴 때 그럼에도 세파에 안 휩쓸려 가고 그럼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비틀비틀하거나 말거나 그래도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로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건데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요. 그런 체험들이 꼭 있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꼭 그런 걸 느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비 저 목사가 뭐 신비주의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어떨 때는요 강대상에서도 발자국 소리를 들어요. 낮 예배 인도하러 가려고 할 때 잠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한 5분 기도하나요? 강단에 낮 예배 드리기 전에 한 5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도요. 거기서 발자국 소리도 듣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체험이든지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어렵고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체험. 그래서 그냥 믿으면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그 체험이 곧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안식을 여기서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여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알면요, 나가서 돈 벌어라 일하라 그래도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영생에 대한 축복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들, 그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체험하는데, 여러분들 주일날 세상으로 밀어내봐요. 나가거나 세상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교회에서 천국을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천국을 맛을 못 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교회에서 무조건 편안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어 오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도 교인인가요? 당연하죠. 목사도 교인이에요. 장로님들은요? 교인이죠. 권사님들은요? 다 교인이에요. 교회 안에 발들여 놓는 모든 사람들은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교인이라니까요. 주일날 교회 올 때는요, 다 세임 얻어야 되고, 다 위로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마음의 상처 치유받아야 되고, 다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게 봄 눈 녹는 것처럼 그냥 스르르 녹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들을 이렇게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너무너무 힘들게 들어오지만 들어오면서 안내하고 눈인사하고 악수하고 하는 순간부터 그냥 쫙쫙쫙쫙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런 체험들이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요, 너무 힘들게 세상 살다가 이제 교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주일 하루 지나면서 그냥 또 강펀치를 맞아가지고 그냥 막 KO가 돼버려가지고 뭐 나갈 때는 설설 기서 나가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만일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교회 생활 지금 제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까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만들까요? 답이야 뻔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악한 마귀가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서 못된 짓 하면서 주일날 목사 노릇하고 뭐 집사 노릇하고 뭐 사람들 막 케어 번째나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말이에요. 이거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마음먹은 것까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식이나 하고 사는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얘기할 때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없으면요, 교회 생활하는 목적하고 이거는 많이 지금 어긋난 거예요. 왜 신앙생활합니까? 이 땅에서 돈 벌라고요? 자녀 잘 되게 하려고요? 건강하려고요? 뭐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거죠? 마음 편하려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죠? 목적이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외에는 목적 없어요. 마음 편안하게 하는 건 저 직지사 가가지고 목탁 두드리는데 안 두드리려면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서 있어도요 마음 편해요. 무슨 뇌 운동한다는 거 이게 뭐예요? 뭐 단학인가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가봐요. 양반 다리 딱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요가 하는데 가봐봐요. 얼마나 그 마음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다른 목적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멋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천국 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이건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이 사는 삶의 자세가 그거고,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의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오늘 21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쭉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습니다. 사망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않는다.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기는 자,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악한 영들, 사탄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마귀하고 싸워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마귀와 사탄과 직접 싸우는 역사가 있고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요, 이런 이제 우상숭배하는 자, 점술가, 거짓말하는 자, 또 음행하는 자, 살인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죄목들 얘기합니다. 어지간하면 불신자들은 여기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상 사는 게 때로는 두렵죠. 때로는 두렵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괜찮은데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더 염려를 많이 했어요. 병원에서도 그랬고, 예를 들어 이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자기는 담대하고 자기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데 자기를 보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나는 괜찮았어요 그래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는 본인이 두렵고 걱정이 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두렵다는 말은요, 불안해서 두려운 거거든요. 왜 불안할까요? 왜 두려울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사인만 분명하면 두려울까요? 뭐 겁이 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그냥 내 확신에서 생기는 건가요? 아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게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역사가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또 여기 점술가들 나오는데요, 점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점치러 가는 사람도 해당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장난으로라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점치러 점쳐보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장난으로라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일날 이제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이방인이 제사 지내는 거는 그거는 우상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사귀는 자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지내는 문제가 그냥 부모님한테 예의를 표하는 거냐?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구약 시대 제사 다 지냈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사자가 달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할 때 사자는 그게 무슨 사자인가요? 그 제사 드린다는 사자하고 이방 사람들 제사 드린다고 하는 사자가 한문이 다른 자예요. 똑같은 자가 아니에요.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게 우상 숭배고,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구덩이에서 나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상 구덩이 속에서 나와서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셔요. 그리고 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그거 쓸데없는 소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성경이 쓸데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윗때부터 뿌렸던 저주의 씨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윗때에 뿌려놓은 저주의 씨들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이 저주받을 씨앗들을 자꾸 뿌려놓으면 그 씨앗은 누가 거두겠냐고요. 누가 거두겠어요? 허공으로 날아갈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요, 씨앗은 뿌리는 거고 누군가는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이게 거두는 건데,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뿌리면 내 자녀들 때 가서도 축복의 씨앗은 거두어지는 거고, 내가 저주의 씨앗을 뿌리면 내가 안 거둬도 내 후대래도 가가지고 이거는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뚱아리 하나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 몸뚱아리 하나가 아니고 내 영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 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자녀 손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문, 새 예루살렘에 대한 12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1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이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에서 헬라어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운동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하죠. 영어로 스타디움. 이 말이 거기서 이제 파생된 말입니다. 근데 그 고대 헬라어의 헬라 그 문화에서 달리기 경주 구간이 그 이제 한 스타디온이 대략 192m 정도 됐대요. 그래서 달리기 경주 구간이 192m.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신학자가 이거를 12,000 스타디온이면 네모 반듯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방형의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이제 이렇게 그 192m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나 봐요. 해보니까 뭐 24,000km라나요? 막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24,000, 이쪽으로 24,000 하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몇 나라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해당되는 이제 그 정도의 예루살렘이더라. 근데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면 천국이 고만하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지구보다도 지구의 한 부분, 지구보다는 안 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며칠 전에 누가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알래스카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다녀오셨어요.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밤 11시간 넘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훤해요, 밤이. 낮이. 그러니까 그게 밤 11시인데 밤 11시 반쯤 됐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저녁 같아요. 대낮 같지는 않은데 저녁 같아요. 깜깜하질 않아요. 그래서 밤 11시 반인데 백야예요, 백야.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제 저녁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면서 뭐 이제 고기 잡은 거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래스카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요만한 지구 덩어리에도 이 한국하고 이렇게 반대쪽은 이제 뭐 이쪽 러시아 쪽도 그렇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우리는 깜깜한 밤인데 그쪽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낮인 것 같으면 반대쪽은 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달이 이제 지구가 정확하게 이렇게 안 돌고 약간 이렇게 빼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거든요. 이게 그렇게 도니까 백야 생기는 자리가 있나 봐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봐봐요. 이 9개 이 우주가 있다가 뭐 하나 없어지고 뭐 또 요런 우주가 뭐 있어가지고 이게 뭐 은하계고 뭐 은하계가 뭐 천체고 뭐 이런 식으로 요만큼만 우리가 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이 천체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야, 성경 말씀처럼 어딘가 한 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을 가능성이 틀림없다.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도 뭐라고 하냐면요. 이 천국에 대한 얘기가 옛날에는 다 상징적인 얘기다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온 천지 중에 어디 하나 이렇게 예비해 놨다 해도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요. 과학자들 얘기가. 여러분들 우리는 밤에 별이 참 그 별 잘 빛난다. 별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밤에 별빛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만 그 별이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시간이 몇 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몇 억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이렇게 딱 본 별은요, 몇 억 년 전에 별빛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나요,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몇 억 광년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몇 억 광년이.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지금 그걸 주장하고 설명해 내는데 무식한 우리가 뭐 천국이 있니 없니 뭘 그 엉뚱한, 이건 진짜 무식한 소리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걸 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20절까지는 이제 그 보석에 대한 얘기들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2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대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성전이 따로 없어요. 이는 왜 성 안에 성전을 못 봤냐? 이는 주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성전 필요 없죠. 그분들이 성전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거기는 밤이 도대체 없대요. 25절에 보니까 밤이 없고요. 그 대신 27절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지난 시간인가요? 인 맞은 자라는 말씀 드렸죠? 14만 4천이 하나 둘 세 가지고 14만 4천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이라는 얘기했고요. 그 인 맞았다는 말은 도장 찍은, 하나님께서 내 거다 이렇게. 그래서 곧 지난 주일인가요? 지지난 주일인가요?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설교 한번 했죠. 이 스티그마타예요. 이게 도장으로 딱 새겨진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건들 가운데 리바이스인가 무슨 그 청바지 있어요. 그게 이제 진품인지 아닌지 알려면 뒷주머니에 가죽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이름표 같은 거 이렇게 딱 달았는데 거기다가 인두로 이렇게 영어로요 이렇게 딱 찍었어요. 리바이스 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뒤에다 딱 붙이고 다녔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진짜 들어온 청바지라고요. 그거 얼마나 비쌌다고요. 요즘은 그게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갈 때 그래서 그 사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가죽으로 이렇게 그 인두로 시뻘겋게 달고 가지고 가죽을 이렇게 그 가죽에 눌러 가지고 그걸 여기다가 군인들 복장 옷에다가 붙이고 다녔어. 어느 부대 소속이라고. 그러면 됐지. 세상에 노예나 종들한테요 이 어깨다가 막 찢어요. 엉덩이다 찢이고요. 막 등짝에다가 어깨짝에다가 막 찢어가지고 그냥 딱 봐도 저 사람은 암흑의 소유 종 이렇게 금방 표가 나게 해가지고 다녔다니까 옛날에는요. 그게 인이에요. 인 도장. 스티그마타거든요. 스티그마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지하게 그렇게 찍은 건 아니고 성령으로 이렇게 딱 찍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두려운 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순교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단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서 구원받게 해놓고 나는 주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바울 따라가겠어요? 흉내는 내겠어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면서 맨날 자기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자기를 성찰해 보니까 또 살았으니까 또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라고 천국 다 가는 거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늘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명책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들어간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누구냐?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 자가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의 믿음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며 살까요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이에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어서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 자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처럼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런 사람들 주님께 인도해라, 전도해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새생명 축제 진행위원들 거기다 다 이름 적고 나가셔요. 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제일 기뻐하시는 일. 정말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한 영혼 다시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일이,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별처럼 빛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 일들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